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종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저는 로마서 강의 오늘 굉장히 두려운 마음과 또 아픈 마음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두려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한 번 더 진지한 마음으로 하십시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불가지론자이면서 무신론자였던 잉거솔이라는 분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청중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에 열변을 토했습니다. 강연이 설정에 도달했을 때 그는 매우 흥분한 어조로 하나님께 이런 정면 도전장을 보냅니다. 신이여,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5분간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형벌을 내리시오. 그리고 나서 그는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신성모독의 말을 가감없이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독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5분이 지났는데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자 그는 의기양양하게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이만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광장 뒤편에서 잠잠히 듣고 있던 한 노인이 연단 앞으로 올라와서 더욱더 진지하게 이렇게 응수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한마디만 평가하겠습니다. 당신 오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거스를 때 나를 책망하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 때로는 나를 징계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은 당신이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뿐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잉거솔은 죽을 때 자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패배자라고 자기 딸한테 고백하면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부끄러운 무신론자이지만 너는 꼭 예수를 믿으라고 자기 딸한테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징계나 어떠한 사건이 없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중심해서 죄책감 없이 살아갑니다. 죄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죄를 자행자지하는데도 내 인생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크게 하나님의 심판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즉각적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유보적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계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일정 기간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 번째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유기적 심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저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기라고 하는 것, 내버려 둔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전혀 회개하지 않을 때는 내버려 두신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3번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셨죠? 연필 있으면 꼭 표시를 해놓으세요. 나중에 로마서 1장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내 기억에서 다시 떠오를 수 있도록 24절 내버려 두신다, 26절 내버려 두신다 반복합니다. 한 번 더 표시하세요. 28절 여전히 또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만큼 비참하고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기적인 심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유기적 형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를 보실까요? 요즘 우리가 길거리나 동네를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 수준인데도 아주 못된 짓들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청소년들, 남녀 학생들이 어울려서 아주 못된 짓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왜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녀 같으면 그냥 지나갈 리 없죠. 잡아다가 뭐 웅둥이 짓을 해서라도 제대로 고쳐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냥 지나갑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요. 이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나 간섭이 없다면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신 건 아닌가?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장입니다. 파멸입니다. 더 이상의 비극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 구약의 사울왕 버림받으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됩니까? 저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는 희망의 복음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버림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현대인의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2가지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불경건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아까 낭독자를 따라서 잠깐 훑어봤습니다마는 크게 2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실륜을 거부하는 만큼 결국 인륜을 저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만큼 결국 인간관계도 다 깨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강조하는 핵심 단어가 2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불경건, 부도덕 2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불경건이라는 무엇인가? 오늘 18절부터 보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이 인간 죄성의 근본 문제입니다. 성경은 전곡을 찔러서 오늘 19절부터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첫째 뭐예요? 인간은 창조 세계 자연 질서를 보면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자연 세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0절과 21절 더 나가보면 사람은 이 타락한 후부터 이 죄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양심의 호소를 억누르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표준 새 번역을 읽은 것은 그 번역에 잘 표현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 양심을 억누르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앞에 그림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지시에 우리는 등을 돌리고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억누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신앙심을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가 꾀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갈수록 더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21절 후반부에 보세요.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혼은 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죄까지도 과감하게 저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심판.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가책도 깨달음도 없어집니다. 우리 이걸 무서워해야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지구촌 교회 여러분, 설교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죄의식, 죄책감, 어떤 양심의 깨달음이 없어질수록 무서워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은 아무런 감각이, 깨달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마음에 공백이 생깁니다. 마음에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 저를 좀 보실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편한 게 아니라 마음에 더 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 때 영혼의 그 빈 공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허전해지고 불안해지니까 사람은 바보처럼 어리석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 이것이 오늘 21절 결론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어리석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물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이게 인간의 모순이에요. 현대인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최고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무속신앙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고 종교다원주의,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서구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후로 동양의 신비주의가 그들에게 아주 홍수처럼 밀려가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뭔가를 붙잡으려고, 그래서 헛개비, 허상을 붙잡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우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점집이 14만 675곳입니다. 그리고
무속인 점쟁이가 15만 711명입니다. 엄청나게 늘었어요. 2000년대 이후로. 온 세상이 지금 최고의 지성인 사회가 됐는데 갈수록 무당 점쟁이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점을 칩니다. 인터넷으로 사주를 봅니다. 요즘 웬만한 일간신문 보면 한쪽에 언제든지 운세, 사주 팔자가 있어갖고 가장 치신이라고 하는 현대인들이 그거부터 맞춰봅니다. 얼마나 이게 모순인가요?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목회자 수보다 점쟁이 수가 훨씬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이단 합해도 한 6만 교회 되는데 점집이 14만 곳. 한국교회 목회자가 요즘 많아져 가지고 12만 명인데 점쟁이가 15만 명이 넘어요. 점집마다 이렇게 써붙이고 있어요. 크리스찬 환영, 집사 30% TC, 장로 권사 50% 디스카운트, 목회자 무료. 성경은 참 인간의 진면목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 멀어지니까 스스로 불안해지고 뭔가 붙잡아야 되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위로받는 거죠. 우상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요술방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더 신비주의, 무속신앙, 종교다원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으로 멀어질수록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오늘 아침에 이와 같이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할수록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영혼의 평안과 행복이 넘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불경건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점층적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도덕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적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 부패를 가져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는 만큼 사탄의 종이 되어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보세요. 아까 우리가 줄 쳐놓자고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인간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스스로 망가지는 죄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도 돼요. 인간의 내면 세계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몸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영혼이 공백 상태에 들어가면 몸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적나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러시아의 기독교 문학가 도스토옙스키도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만약 신이,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영혼이 공백 상태에 들어가니까 몸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몸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됩니까?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26절, 하나님이 버려두시니까 인간은 윤리가 부패해져 가지고 몸으로 짓는 죄, 특별히 성적 타락이 가장 먼저 옵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27절로 보면요, 동성연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동성애자들이 이 설교 듣고 저한테 어떤 공격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심승만도 못한 게 동성애. 왜요? 짐승도 동성애는 안 합니다. 짐승도 암컷 수컷 따로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도덕적 무능력이 되니까 동성애에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지난번에 차별금지법이 우리 기독교가 하도 들고 일어나서 통과를 못 시켰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이 머지않아 통과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제 말을 들으면서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동성 결혼을 하면 저는 남자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 딸이 동성 연애를 하면 여자 사위를 얻게 돼요. 저는 우리 딸이 남자하고 결혼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에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그리고 서구 유럽 교회는 이미 이 단계까지 갔는데요. 저도 이제 몇 년 후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동성애 목회자가 부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남자 사모님을 모시게 돼요. 머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법이, 차별금지법이 법안으로 통과가 되면 제가 목회하다가 1년에 몇 달씩 안식년을 가질 수 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하면 벌금을 물든지 2-3달 징역을 살으니까 저는 앞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안식년을 서너 번은 가질 수 있겠구나.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은 이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부도덕이에요. 가책도 없어요. 감각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로마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당시 로마 사회는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했냐면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로마가 붕괴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에 의하면 동성애 때문에 로마 사회는 정신질환, 가정 파탄, 이혼 급증, 그리고 성적 문란 때문에 기형아 출생, 그리고 로마가 가장 대책이 없었던 것이 성병에 전혀 막을 길이 없었답니다. 오늘 본문 27절 바울은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27절 보세요. 결국 이런 불경건과 부도덕의 결과로 그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런 타락한 행위로 그들 자신이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다. 우리말 성경 그대로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고 있느니라. 스스로 대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타락한 세상의 결과입니다. 어떤 분이 참 재밌게 해석하더라고요. 요즘 이 성병을 악화돼가지고 에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에이즈, AIDS. 얼마나 재밌게 해석하는지. 에이즈, AIDS.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그런데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날수록 어두워지고, 그리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가책이 없다 보니까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돼요. 그래서 28절부터 보면 21가지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적나라하게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죄성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노예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용감하게 죄를 질 뿐만 아니라 죄 짓는 걸 가지고 시합합니다. 경쟁합니다. 죄 짓는 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남자들 직장에 나가보면 죄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바람 핀 거 자랑하고 외도하는 거 자랑하고 단란주점에 가서 못된 짓 하는 거 그걸 마치 잘하는 것처럼 회식 자리에서 자랑하고. 그러면서 오늘 32절 결론 더 정확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앞에 보시겠어요?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잘한다고 두둔까지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 여기서 좀 적용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너무 경직되게 설교한다면 양해하시고 마음을 여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잘못하는 사람을 두둔한다 그랬죠. 심지어 참 목회자로서 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요.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일수록 가장 비겁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가서 두둔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옹호해 줘요. 아주 야비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야비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른 길로 안내해 줘야지. 괜히 그 사람한테 인기 얻으려고 옹호해 주고 두둔해 주고. 성경 참 정확한 단어 쓰고 있어요. 양심이 무뎌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져요. 수치의 감각이 없어져요.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처럼 갈수록 자기 몸을 방탕에 내어 맡기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처럼 양심이, 이 앞에 보십시오. 양심의 화인이 찍히고 마비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순간적으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 돈을 끊임없이 부패, 가책이 없는 거예요. 저 연희동에 사시는 분도 가책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 가책이 없어요. 바울은 얼마나 진지하게 경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이렇게 불건전하게 부도덕하게 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저는 이 아침 참으로 저부터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영혼의 양심이 둔해져서 스스로 파멸 단계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런 가책 없이 오히려 역행하며 의도적으로 역행하며 사는, 자기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폴링 플레이트라고 하는 내 인생의 행복의 접시를 깨트리는 이 장면 한번 영상으로 보십시다.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a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from the dea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다 회복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희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불경건과 부도덕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깨어진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랑받는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는 이 아침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그 사이에 묻어졌던 우리의 죄에 대한 감각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죄를 죄로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무서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이 둔해져서 부도덕한 삶으로 빠져들고 있다면 성령님 저를 회복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깨어진 우리의 행복을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있으심을 믿고 더럽혀지는 우리의 죄성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졌던 행복의 그릇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함에 이르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살 수 있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운명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행복의 접시를 더욱 아름답게 빚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결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겠어요. 죄성을 이기며 삽시다. 오늘 이 찬양 참 우리 가슴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주 없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심령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행복의 접시로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